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까요? 정말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몇몇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과학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정병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 자연과 세상의 질서를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나아가 보다 분명한 원리로 자연 법칙을 설명해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과학은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서 증언하시길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숨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리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는 말에 쏙듯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부피를 가지고서 이 세상과 우주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심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신다라는 의미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중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즉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 말씀을 원어로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혀를 눌러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말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하지 않은 말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지식을 알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개역 개정보다 새 번역이 다윗의 언어에 가깝고 훨씬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개역 개정을 펼쳐놓으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청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해 주셔서 내가 이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깨달음을 종합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며 어떤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다윗의 깨달음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9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행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행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 행질이 이루어지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 일이, 그 자리가, 그때 그곳이 너무 기묘한 까닭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내 행실이 이루어지기 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내 생각의 자리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신다. 내가 말하지 않는 마음 한구석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며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속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나 계신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심을 믿는다며 늘 하나님 앞에서 서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과 행동, 언어를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심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억울한 일에 내몰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삶을 유지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는 둘뿐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자신 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그곳에 두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셉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언어를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큰 평안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감찰하심을 믿는 까닭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다람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고 그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자리에 있든지,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죽음의 자리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도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솔직하게 모든 것을 대면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어색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모든 것을 살피고 아신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신과 하나님께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웅장하고 이대한 하나님의 존재의 비밀, 신비한 존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앞부분을 지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사소해 보이는 개인적인 탄원과 그리고 탄원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9절의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리고 139편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너무나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재를 말하는 웅장한 장면에서 다윗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소해 보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속뜻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심지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 자신 안에 억울한 마음, 분노,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조차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심을 알았기에 다윗은 숨기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숨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은밀한 속에서 꿰뚫어 보시는데 과연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당당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심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네 번째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은밀한 마음속까지 알고 계심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나쁜 생각, 나쁜 의도, 심지어 하나님을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생각,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삶을 정돈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감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0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아직 못 찾으셨나요? 그래요? 103편 13절에서 14절이 아닌가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103편입니다. 103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를 살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실이 만들어지던 그때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본까지 깨뜨려 보시며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낱낱이 아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허다한 죄악과 허물과 악한 의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마저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근본과 체질을 아시기에 우리를 오늘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 활동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연약하고 험악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머리 숙인 성도들과 그 일터와 가정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